신명기 6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그 사랑을 깨닫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교회 학교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은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딱딱했어요. 그렇죠? 굳어졌어요. 우리의 표정 하나가 밝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잘 지냈어요? 잘 살았어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예, 좀 유치한 것 같지만요 함께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온 성도들이 모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큰 은혜가 우리 허락됨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여러분, 어린이 주일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어린이 주일날 교회 가면 이 선생님이 주셨던 선물 봉다리, 그래봐야 별거 없거든요. 그 봉다리 안에 초콜릿 조금, 사탕 조금, 과자 조금 들어있는데 그거 받으려고 그냥 오망졸망 기다렸던 그때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은요 매주가 특별하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 오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함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마치 사탕 하나 받기 위해서. 근데 요즘에는 사탕 하나 준다 하면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고. 그죠? 하지만 우리는 뭐 사탕이 중요한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그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어린이 주일을 매월 5월 첫째 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의 시작은 1919년 3.1 운동이 있은 후에 우리 어린이들에게 이 민족 의식을 심어주고 가르쳐 주기 위한 방안으로 1922년 소파 방정환 선생님으로 필두로 해서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여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또 섬기는 날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런 배경으로 1927년 우리 교계에서는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그렇게 제정을 하고 오늘날 어린이 주일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 보면 1970년 6월 15일에 대통령령으로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공포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딱 시작이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또 스승의 주일, 또 뭐 부부의 날,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아무튼 5월 안에 가득 있습니다. 이 특별히 어린이날을 제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어린이의 행복권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또 어린이날을 제정한 것인데요.
1870년에 미국의 한 교회에서 샤론의 꽃 어린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서 어떻게 준비를 했냐? 교회 모든 주변을 꽃으로 장식을 했다는 거예요. 꽃으로 장식을 하고 화분을 갖다 놓고, 그래서 어린이들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 유래로 인해서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다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 예쁜 꽃이 있을까요? 안 예쁜 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꽃은 다 아름답고 예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어린이들은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은 늘 아름답습니다. 왜 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웃는 표정, 해맑게 하하하 하고 웃는 그 표정을요, 저와 여러분은 따라할 수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런 얼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대답하는 걸 보십시오. 특별히 유치원 같은 데 가면 이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이 부르면 맞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향하여 선생님이 부르면 하면 네 선생님, 이 대답 소리가요 얼마나 크고 우렁찬지 모릅니다. 그 대답 속에 순종함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앞마당과 또 학교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십시오. 에너지와 힘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웃음의 얼굴이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렇게 힘있껏 대답할 수 있는 순종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뛰어다닐 만한 힘이 없어. 할렐루야. 근데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고 예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얼굴 하나하나, 그 표정, 그 대답, 그 행동 모두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나님 앞에 자녀로 서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아름다운 밝은 얼굴, 그리고 대답할 수 있는 순종과 용기, 힘차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활동성, 에너지,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꽃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미꽃만 있는 게 아니라 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어린 아이들의 예쁜 아름다운 꽃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꽃과 같은 아이들이 제잘제잘 거리는 찬송 소리, 예배 소리, 그리고 성전을 오고 가는 그 발걸음 소리가 북적북적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동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꽃과 같은 아이들이 가득 채워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려서 하나님 만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불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되도록이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을 다 교회로 불러오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주변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어린아이들에게 전도하셔서 함께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이런 꽃들로 가득 채워지는 꽃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제 눈에는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꽃밭이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억지로라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모두 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꽃과 같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린 하나를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마치고 우리 교회 학교 예배 드리는 밑으로 가서 아이들을 만나고 또 축복 기도를 해주고, 또 축복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카드를 딱 꺼내서 할렐루야.
어제 전사님한테 아이들 선물 뭐 하냐 물어보니까 뭐도 준비하고 또 선생님들이 뭐 준비해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뭐 거리두기 때문에 식당에도 못 가고 하지만 이 햄버거 집은 가능하더라고. 네, 그래서 가서 아이들 맛있는 햄버거 반드시 런치 세트로, 할렐루야. 비싼 거는 좀 안 돼. 왜냐하면 이제 아내가 눈치를 주니까. 네, 반드시 런치 세트로 해서 마음껏 먹여라. 그래서 지금 아마 신나게 제 카드를 긁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벌써 문자 왔죠? 벌써? 소리 들렸죠? 커봐. 벌써 이제 막 얼마를 긁었는지 몰라. 우리 아들을 축복해주고 또 잘했다 칭찬해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인 산실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 섬겨서 세상의 주역들 뿐만 아니라 교회 일꾼으로 복음에 맡겨진 자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이들을 잘 섬기고 또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보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시는 것은요, 무거운 짐, 돈 벌어서 애들에게 다 줘야 되고 그래서 내 삶이 피폐해지고 그러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게 아닙니다. 자녀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기 위하여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그들을 섬겨줘야 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힘은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잘 세우고 다음 세대로 양육을 시켜놔야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선을 이루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해산한 때가 되면은 사실 우리 여자들은 두렵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으로 인해서. 그런데 아이 낳은 기쁨,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 주님을 만날 때에 현재는 괴롭고 힘드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바로 아이 낳은 이 자녀를 통하여 주신 기쁨과 비교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건데요,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짐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기업의 선물이며 우리에게는 놀라운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것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나의 자녀들, 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좀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이 가정과 또 학교와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되는데 이 보호받지 못하는 소식들을 자주 접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 정인이 사건이 우리에게 상당한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큰 공분이 일어나고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특별히 사회뿐 아니라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참 많은 상실감과 충격을 안겨다 주었는데, 이 양 부모들이 모두 다 교회를 다니고 또 신앙을 갖고 있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 두 부모가 모두 목회자의 자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둘 다 기독교 관련된 미션 스쿨 학교를 나왔습니다. 또 그 양부는 여러분 말하면 다 알고 있는 기독교 관련된 방송국에서 그렇게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참 부끄럽고 참 죄송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라고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한 고귀한 생명이, 말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생명이 처참하게 학대를 당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그 도리를 망각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지요.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그 양 부모들 통해서만 이루어졌는가? 사실은 우리 모두가 똑같이 공감하고 책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뭐 그 아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일에 가담한 여러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를 가르쳤던 선생님, 병원의 의사, 경찰, 복지 관련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이들을 돌보지 않았던 이웃들,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좀 이웃을 돌아보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주변의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그냥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로 따뜻하게 다가가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섬기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죄송합니다.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사회학적으로 보면 사실 가정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가장 위험스러운 장소가 바로 가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작년부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가정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어른들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상당한 두려움과 또 어려움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화를, 이런 짜증들을 가정 안에서 풀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고 지켜져야 되는데 그럼 우리들의 잘못된 성향과 행동들이 아이들에게로 향하여 분풀이로서 또 가정 안에서 폭력으로서 학대로서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말 바로 잡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이들을 학대하고 훈계하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아이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부모님들의 일로만 치부되지 아니하고요. 어쩌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로부터 더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 연령대가 사실은 60대 이상, 70대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신경 안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회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교육을 의미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깊게 상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분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손주, 손녀들, 요즘 시대는 엄마 아빠가 애를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기를 보는 시대예요. 그래서 할빠, 할마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아빠, 할머니, 엄마를 줄여서 할빠, 할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좀 안타까워하는 오늘 현 사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참 열심히 일하고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좀 쉬어야 되겠다 했더니 이 자식이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안타까운 상황. 근데 어쩔 수 없지요. 내 새끼 내가 봐줘야지 라고 하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이렇게 외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가 키워줘야 되고 또 받아줘야 되고 여러분 되도록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거부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지. 지 자식 지가 키워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도 아이 셋을 낳았지만 부모님께 손 벌린 적 없어요. 그냥 키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 낳고도 힘들다고 셋 정도는 키워줘야지. 할렐루야. 끄떡 없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식 못 키우면 어떡합니까? 그저 친정엄마, 시부모님 손 빌려가지고 여러분의 인생 믿음의 삶을 걸어가세요. 그러지 않으면 사실 내 인생이 힘든 겁니다. 참 이 모습이 참 안타깝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모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역할도 정말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 또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문제 앞에서 이 젊은 기성세대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또 여러분에게도 다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가 50대, 60대가 됐다라고 해도 자녀는 자녀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도 가르칠 바를 제대로 부지런히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요, 마음은 다 똑같아요. 어떤 마음이냐? 자녀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힘들게 살지 않고 좀 편하게 살았으면, 내가 걸어왔던 이 힘든 길들을 우리 자녀들은 걷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실 잘 길러야 됩니다. 잘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이 잘 기르고 무엇이 잘 가르치는 것인가? 많은 이들이 자녀들의 교육법을 이야기할 때 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전 세계 0.2%밖에 되지 않는 약 1,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유대인의 비율이 30%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은요, 7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노벨상 받는 10명 중에 7명은 모두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억만장자도 다 유대인입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도 유대인이었고,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도 유대인. 전 세계의 기업들, 가장 큰 기업들을 운영하는 CEO들은 모두 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금융계, 정치계,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예술계, 학계, 손이 안 뻗친 곳이 없어요. 모두 다 유대인들이 점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인 젠센 교수는 유대인들이 이와 같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가 점검해보고 살펴보았더니 그들에게 특별한 지적 능력이 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었던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부모들의 신앙교육. 신앙교육과 신앙의 훈련이 현재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유대인들로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 무엇이냐? 바로 쉐마 교육입니다. 쉐마 교육. 그 쉐마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인데요, 신명기 6장 4절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쉐마란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들으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유대인들은 이 쉐마 교육을 자녀들에게 늘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아침과 저녁에 하루에 2번씩 이 본문의 말씀을 늘 외우고 묵상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을 가장 큰 교육의 방침으로 삼고 자녀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또 부지런히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준이 돼야 되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의 최우선은 주의 말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하나님을 믿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들로 나아갈 수 있는 기틀을 바로 말씀을 통한 가르침으로 양육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은 그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오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 사항은 무엇이냐? 유일신 사상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요 기준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야 사는 것이죠. 들어야 깨닫는 것입니다. 들릴 때에 인생의 정확한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들, 그리고 삶의 지혜들, 어떻게 행해야 되며 어떻게 얻어야 되며 무엇을 소유해야 되느냐,
대한 방법들을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그러한 요소들이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우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우리가 가르칠 때에 잘 돼야 된다, 똑똑해야 된다,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된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된다,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야 된다. 이게 세상의 가르침 아닙니까? 이것을 빼놓고 우리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먼저 제시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로 우상을 삼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목표로 삼는 거죠.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을 인생의 가치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초등학생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건물주가 되는 게 1위예요. 너의 꿈이 뭐냐? 건물 하나 갖고 있는 거, 집 하나 갖고 있는 게 나의 꿈입니다 라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갈망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갈망할까요? 아니에요. 말씀을 사모할까요? 아닙니다. 오로지 명예, 권력, 물질, 이것이 우상이 된 채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부모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알려주지 않고,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듣지 못해서 유일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만왕의 왕이신 이 세상의 최고의 한 분밖에 없는 신인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여러 방식들, 성공의 요소들을 알려주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려주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신앙은 바로 우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줄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아이들이요, 자기 스스로를 주인 삼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자녀의 말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다 해서 줍니다. 필요하다는 것 다 제공해줘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입을 것이 필요하면 입을 것을 주고, 먹을 것이 필요하면 먹을 것을 그냥 다 갖다 바쳐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부모가 필요할 뿐이에요. 내가 내 말 한마디면 부모님들이 알아서 다 해주거든요. 내가 한마디 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오냐 오냐 하면서 다 해주거든요. 그 오냐 오냐가 애들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하게 얘기해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게요, 막 밥 안 먹으면 그 숟가락 들고 막 쫓아다녀. 아이고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돼. 냅둬요. 배고프면 지가 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한 숟가락 안 먹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막 그냥 어쩌나 하면서 뭘 어째요. 네? 여러분, 그게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해야 될 교육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 자기 스스로 주인 되는 것을 맡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일러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삶만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때를 놓쳐요. 어떤 때를 놓치느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좀 머리 좀 컸다 이거예요. 이제는 부모의 손길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커서도 부모님 손 벌릴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필요할 때만, 돈 필요할 때만 가서 엄마 아빠 손 벌리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는, 세상이 우상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신이 되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바알, 아세라, 암몬, 또 금송아지, 아스다롯, 드라빔, 이게 뭡니까? 세상을 향한 풍요의 신들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상에 놓여있고 이 세상에 심취해서, 아니요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잘못이 참 큰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바로 양육하고 바로 세워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일러주고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그런 자녀된, 그런 부모된 본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자녀들의 고민을 위해서 상담하기로 오신 분들을 보면 때를 놓쳤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어렸을 때는 그저 부모님 가자 그러면 갔죠. 뭐 걔가 무슨 힘 있겠어요. 교회 가자 그러면 교회 왔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 가자는 말도 못해요. 눈치 보니라고. 괜히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애 더 삐뚤어질까 봐. 삐뚤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게 더 안타까운 사실 아니에요. 그저 세상으로 방목하는 거예요. 방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래 너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하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너 편할 대로 해라. 그 영혼이 죽어가는 거라니까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마 지금 50대, 60대, 또 많게는 70대인 자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 않다? 여러분, 부모된 도리로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너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뭐 내가 할 거 없어서 교회 다니는 줄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정확하게 선언하고 들어야 된다.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자식이 이제 50 한갑이니까 뭔 얘기를 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어린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들 믿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단호하게 강력하게 나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자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자녀를 향한 믿음의 본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쉽게 되지 않는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미 포기해버렸어. 이미 내려놨어. 다른 거는 그렇게 고집 세우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하면서 자녀 세우고 자녀를 위한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저 편한 대로 해. 마음대로 해. 제가 늘 농담 삼아 이야기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자전거 타고 교회 갔어요. 너무 많이 했나요, 이 이야기? 근데 가다가 넘어졌단 말이에요. 초등학교 때. 한 4학년, 5학년 때였나? 무릎에 피가 철철 나. 내가 상처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철철 나서 그 자전거 끌고 집에 갔더니요. 아버지가 매를 드셨어. 아주 심각하게 뭐 아마 진짜 요즘 같으면 정말로 학대 이상으로 막 매를 뗀 이유는 다른 게 없었어요. 너 교회 갈 시간에 교회 안 가고 왜 집에 왔느냐 이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아, 교회 안 가면 죽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물론 아버지가 무섭기도 했지만 교회 안 가면 죽는구나. 그 신앙이요. 글쎄요. 그게 어쩌면 트라우마일 수도 있는데 각인이 딱 된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이다. 여러분이 헐렁헐렁 설렁설렁 자녀들을 대하니까요. 다 세상으로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채찍으로 때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단순히 매질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르칠 바를 마땅히 가르치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부지런히 자녀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쉐마입니다. 들을 때까지, 행할 때까지 일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네가 20살이 됐으니까 30살이 됐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그런 거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자녀는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유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일러주는.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신명기 6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과 저주는 항상 같은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지키지 아니할 때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결국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진노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여 진노하셔서 멸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저도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사실 두려워요. 우리의 자녀들 정말 과연 잘 믿음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사실 염려도 되는 것입니다. 뭐 목회자의 자녀라고 해서, 권사님 자녀라고 해서, 장로님 자녀라고 해서 잘 되는 것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 제가 엉망으로 삶을 살면요, 우리 자녀들도 빗나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깨닫는 한 가지는, 여러분 믿음이 참 좋으시죠? 그동안 몇십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셨죠? 근데 현재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 믿음 잘못된 거예요. 그 신앙생활 바르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정도 하면 잘했는데 잘한 거 아니라니까요. 그 잘한 모습을 보고 당연히 따라와야 될 자녀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심각하게.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네요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고 한다면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겁니다. 어린이집을 단순히 우리가 어린이에게 어떻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될 바가 아니라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되어져야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에 뭘 얘기합니까? 7절에서 9절은 이야기합니다.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표로 붙여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아라. 행동의 모범이 될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호를 삼고 감추어진 게 아닙니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야 된다. 모든 이들이 바라볼 때에 그 말씀으로 살고 있는 모습의 행동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런 믿음의 집안, 말씀으로 세워진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중요한 겁니다. 목사님,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하죠? 목사님, 우리 자녀들이 교회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문제는 당신한테 있는 거야. 문제는 엄마 아빠인 당신에게 있다고.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아이들에게 전가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말씀으로 바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 많은 자녀들도 부모를 보면서 어머니, 아버지 교회 다니시더니 역시 다르시네요. 달라지셨네요.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야지요. 똑같은 모습으로 나아가면 그 아이들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최상의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학교는 바로 영적인 주역들이 만들어지고 믿음의 주역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영적인 학교입니다. 우리는 최상의 교육자가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가르칠 바를 온전하게 전하고 부지런히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흘러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최우선으로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드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은 새벽마다 기도한다. 때때마다 기도한다. 무슨 일이든지 기도한다.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는 성경 한 절도 안 봐. 기도 한 번 안 해. 그러면서 교회에서는 직분자야. 무슨 본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는 믿음이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신명기 6장 2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과 명령을 삼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시겠습니까? 다른 거 남겨줄 거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예배하는 그 모습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항상 기억하고 있는 것은 어렸을 때 저희 집 참으로 가난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학창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믿음 따라 오늘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신앙으로 저를 세워주셨기에 다른 것, 물질로서 어느 것 하나 제게 공급해 준 건 없지만 그 신앙 하나, 교회를 향한 그 사랑만큼은 제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유산으로 물려주셨습니다.
제가 첫 전임 사역 나갔을 때 이제 부임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요, 어떤 권사님이 제게 이제 교육자들 식사를 제공해 주시겠다 이래가지고 회를요 얼마나 많이 떠오셨는지, 그래서 온 교육자들이 그 회를요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배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해요. 배가 슬슬. 모든 교육자들이 화장실로 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제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에 이제 아버지 전화가 와서 아버지 오늘 신방에서 뭐 회도 먹고 뭐 했는데 좀 배가 아픕니다. 식중독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식중독에 걸리고 또 목사님 사모님도 식중독에 걸리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막 병원 가서 링거 맞고 막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딱 한마디 하세요. 저는 거기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괜찮냐?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근데 신기한 건 담임 목사님은 괜찮았어. 할렐루야. 모두 다 배 아프고 막 링거 맞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괜찮았어. 저희 아버지, 담임 목사님은 괜찮냐? 예, 아버지, 다행히 목사님은 괜찮아요. 그럼 됐다. 전화 뚝. 그럼 됐대요. 저는 그래, 아들 힘들지 아프지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 괜찮냐? 그럼 됐다. 제가 그런 집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제가 담임 목사 됐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죠. 박 장로님 똑바로 하셔요.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건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밖에 없습니다. 오늘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전해주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문,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과 7절에 뭘 얘기합니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1000대까지. 제가 꿈꾸는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의, 부모님의 신앙, 저의 신앙,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의 신앙, 이것이 대대로 이어지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가정들을 볼 때마다 부러워요.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 이렇게 믿음의 대를 세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영락교회 같은, 세문안교회, 이런 교회들이 참 부러운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모든 식구들이 주일날 예배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4대, 심지어는 5대까지 그런 가정들을 볼 때요, 견고합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의 가문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으로 줄기를 뻗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줄기를.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장 세계에서 부자가 누구인가 타임즈에서 발표를 했는데 바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록펠러. 그가 어떻게 최고의 갑부, 지금도 추앙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던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가르쳐준, 어머니가 일러준 신앙의 가르침이었는데, 제가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일러줄 바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유언이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일 예배는 본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어머니가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필요하면 사용해야 된다.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에 원수를 만들지 말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될 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주시고 응답하시리라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하루를 지내면서 지내었던 죄들, 그리고 용서받아야 될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하여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예, 도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예배 시간에 어디에 앉아라?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 이렇게 록펠러에게 어머니께서 10가지를 유언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예, 저건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까? 저 10가지 다 지키라고, 다 지키면 물론 좋겠죠. 예, 근데 특별히 저는 2번째. 목사님과 친해져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한 가지라도 전달해주고 또 가르치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반드시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